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평강으로 이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째 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죠. 누가복음 9장 2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주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을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심경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자신들을 모시고 있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로부터 심한 핍박과 고통을 받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혹시 자신들에게도 해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졸이며 두려워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서 자세히 보게 되면은 문을 닫았다라고 하고 있지 않죠? 문들을 닫았다 하고 있습니다. 닫아야 할 문들은 다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이 자신들의 신변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NI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닫았다라는 의미로 잠근다라는 뜻의 locke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밖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문들을 닫아둔 상태에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을 찾아왔을 때 그 집의 문들은 어떤 상태라고요? 완전히 잠긴 상태였어요. 문이 안으로 잠겨져 있었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9절 중간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들이 다 잠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오셔서 방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고 있죠. 문들이 다 잠겨져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이 있는 방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부활한 뒤에 몸은 어떤 몸이 되었다고 하십니까? 신령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이 신령한 몸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몸이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몸과는 구별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인 육에 속한 사람들보다는 신령한 사람은 좀 더 우등하다라는 말이 되겠고, 이 신령한 몸은 자연 법칙에 의해 지배받는 존재와는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이었다는 거죠. 영의 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보통 몸과는 다르게 시공간을 초월하며 존재할 수 있는 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궈둔 문을 열지도 않은 채 통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이해가 되겠죠. 지난번에도 언급해 드린 것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성미자라는 아주 작은 입자, 전자현미경만으로 간신히 볼 수 있는 입자, 그 입자가 중성미자라는 입자입니다. 이 중성미자는 태양이 핵폭발할 때의 빛과 함께 나온다고 합니다. 1초에 2 곱하기 10의 38성계의 중성미자가 나와서 전 우주로 퍼져 나간다고 하죠. 초당 100조 개의 중성미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몸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성미자는 우리 몸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냥 우리 몸을 통과하여 지나쳐 가기만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죠. 콘크리트 벽도 통과하고 철근도 통과하고 지구마저도 그냥 통과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 이런 입자도 존재한다는 거죠.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통과만 하는 입자입니다. 이런 입자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스러운 입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잠겨진 문을 그냥 통과하시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한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하고 있죠. 이와 같은 중성미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중성미자의 특성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중성미자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충분히 그 특성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천지를 다스리시며 이 우주 삼라만상을 운행해 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경우 어디에 계신다는 말이죠?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고 하고 있죠. 그 주님은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우리에게 물리적인 어떤 느낌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안에 계신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조금 전에 읽으신 말씀대로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인생들이 그렇게 찾고자 하는 참 길이 되시며 참 진리가 되시며 참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영생을 어떤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 주님은 이 영생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주신다.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고 있죠. 이 아버지 집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은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고 있죠.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영접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자체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좋은 곳, 영생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만날 때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많은 관심을 갖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능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과 힘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신다고요? 우리 자체, 우리 영혼 자체에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한마디 속담으로 표현한다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런 속담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여러분, 이 속담도 아주 적절한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나에게 접근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자체,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 나의 외모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나에게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버림받은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진정 내 영혼을 위해 주고
진정 내 영혼만을 사랑해 준다면 그것만큼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의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 본문 19절. 본문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서 뭔가 얻기 위해서 찾은 것입니까? 아니죠.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들을 찾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었어요? 평강을 주고 싶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말씀은 십자가 순환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평안의 축복을 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는데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에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통해 얻는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영원한 것일까요? 아니면 임시적인 것일까요? 임시적인 평안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영원한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을 주는 평안인 거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고 있죠. 이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 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영원한 평안이죠. 사람들은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평안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철학자이며 물리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그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진정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내면이 만족할 수가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내면의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문은 어떤 문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문이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문을 여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하실 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들어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진심으로 열었다면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시겠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인생의 참된 길이 되시고 참된 진리가 되시고 참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예비하신 후에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직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체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 자체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 자체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 영혼에 평안을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사시면서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영혼만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2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유수 같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평강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넉넉히 누려가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평강으로 이끄시는 주님, 내 영혼 자체만 보고 내 영혼 자체만 관심 갖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